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어야 하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24장까지이죠. 그 중에서 19장은 이제 핵심장으로서 꼭 읽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사회 규범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살인과 성윤리 그리고 혼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 19장은 이제 살인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민수기 3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 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거주하게 하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모든 사건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해된 후에 그 땅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항을 두셨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에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도피성을 이제 과실치사자들의 피난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요, 합법적으로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 피해 보복, 이 고엘에서 예외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자의 가족들 중에 이 보복에 대한 감정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해결하고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 또는 제 아들이 누군가의 실수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게 제어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에 도피성은요, 그 땅에 더 이상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보복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가족이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지혜의 산물이 도피성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인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는 나라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분명 다가오는 이 보복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지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면 말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그는 안전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보복의 그림자에서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실수이긴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려는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요, 생명을 빼앗는 누군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 버리는 그 죄,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이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내가 피할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 사도가 이미 그것을 적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움은 살인을 저지르는 첫 관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미움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서 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도피성 안으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즉 미움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성도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살인을 저지를 어떤 그 미움, 그런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는 그 미움을 영원한 생명,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해결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에게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형제와 자매, 나아가 이웃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에게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자식들, 미움의 자식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몬 과실치사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를 보며 미움의 감정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형제와 자매에 대한 미움, 이웃에 대한 미움 등을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랑 안에서 보존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아니죠. 미움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는 지난한 결단과 지난한 눈물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해자의 가족이 도피성 앞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실수이지만 죽게 만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섞여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성 앞에서 서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 안에 피했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사그라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피성 앞에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서 천천히 분리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언젠간 처리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이죠. 저희 안에 있는 미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하여 한 번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의 대상을 도피성 안으로 자꾸 넣어 보십시다. 그러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조금씩 사랑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신비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미움의 대상을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칼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분에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의 그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아침 간구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과실치사자인 나 자신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배우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의 충만을 매일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